하나님의 침묵.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미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버려서 마음 한구석에 그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한 적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야기를 듣게 되는 때까지 야곱이 요셉을 죽은 줄 알고 보낸 세월은 20년이 넘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그 풍년을 지나고 이제 2년의 흉년이 올 때까지 이 긴 세월 동안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의 옷을, 그 피로 적셔진 아들의 옷을 붙들고 22년 세월을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울고 또 울고,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요셉 때문에 처절했는지 몰라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죠, 노예로. 그러면서 동생이 미우니까 팔았어요. 팔았는데 동생의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의 피를 잔뜩 적셔서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줬어요. 아버지가 그 옷을 보자마자, 이 채색 옷을 보자마자 이게 사랑하는 요셉의 옷인 줄을 바로 알아보고, 그 옷을 보면서 야곱이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찢었구나,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가슴을 찢고 자기 옷을 다 찢고 상복을 갈아입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모든 자녀들이, 모든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고,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그 모든 위로를 거절했다고 나와요. 그 어떠한 위로도 받고 싶지가 않고 오직 내 아들 요셉을 생각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차라리 서울로, 내가 죽음으로 내려가서 내 아들을 만나리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는, 저는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낸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사람만 아는 거죠. 한 달 동안 제 아내는 하루도 쉬지 않고, 아이들이 들을까 밤만 되면 문 닫아놓고 정말 엉엉 우는 것을 저는 매일 지켜봐야 됐어요. 그러한 그 마음, 그러한 심정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죠. 세월이 있게 할 수 없는 시간이죠. 야곱은 살아있지만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요셉을 보고 싶었죠.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근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한순간도 의심의 조차 없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했던 내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물론 자기들이 한 나쁜 짓은 다 뺐겠죠. 그리고 요셉이 보낸 애굽의 그 수레를 갖다가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내 아들을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보리라 하고 이제 내려가는 이야기. 여기서 저는 이제 물음표가 생긴 것이,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이토록 가슴 아파하고 갈갈이 찢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야곱을 위해서 한마디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아들 죽지 않았어, 네 아들 살아있어. 그 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그 한마디를 마음에 붙들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살아갈 삶의 용기가 되고 기대와 소망이 됐을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거든요. 항상 그와 삶에 함께 하셨잖아요. 한순간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야곱을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한마디 정도 그 눈물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아들 살아있어. 그 한마디,
한 모든 설명을 다 빼더라도 그 하나님의 한마디였다면 야곱은 큰 마음의 위로와 용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정말 가정 고초를 다 겪으면서 청지기가 됐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이 4일 뒤에 복직하리라는 하나님 앞에 꿈을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되면 왕에게 말해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나는 정말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 나는 무죄하오니 당신이 복직되면 꼭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이 4일 뒤에 복직을 하고 긴 시간도 아니 4일 뒤에 복직을 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의 도움이 나한테 너무나 절실하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런 거 쉽게 잊어버리는 게 사람일 수 있죠. 아마도 요셉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쯤에 나를 부르려나, 한 달 뒤쯤에 나를 부르려나, 다음 달쯤에는 나를 부르려나. 차라리 그런 기대라도 없었으면 요셉이 그냥 체념했을 텐데 내가 부탁을 한 게 있고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 말 하나 붙들고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만 2년이 지났다고 나와요. 만 2년.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도 다 마음속에서 지워지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요셉이 있지 않았을까. 전 또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에게 한마디 정도만 너 여기서 네 인생 끝나지 않을 거야. 너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고 너에게 기회가 올 거야라고 뭔가 힌트 하나만 주셨더라도 그 젊은 나이에 그 20대 그 젊은 나이에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그 감옥에서 우울한 시간 보내지 않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자,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인에게만 있는 시간이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겪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과정, 믿음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여러 번 토로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내 처지를 돌보아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거절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마음을 여러 번 다윗이 토로했어요. 욥기에도 보면 욥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어려움을 아무런 나의 잘못도 없이 겪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아가는 그 긴 세월 동안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는 굉장히 힘들죠. 저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침묵하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그 시간 동안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영원히 침묵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때가 되고 자기가 정한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린 자들에게 놀랍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시간이 되고 어떠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침묵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관심일 수도 있고 외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지만 사람의 침묵. 근데 하나님의 침묵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거 그냥 구경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죠. 우리에게는 답답함이에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무 말씀조차 안 하시면 우리 너무 답답하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우리가 힘들잖아요.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한마디 붙들고 나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나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그 시간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뭔가를 하나님 앞에 힘든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날 위해 계획하시고 날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절대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아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해야만 되는지, 이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것을 침묵에 대해 하나님의 침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만 이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진짜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배워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 다 알아요. 내 믿음 다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무게로도 표현할 수 있고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나는 내 마음인데 내 믿음인데도 나를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내 마음이 뭔지 내 믿음이 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열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만, 구원의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께 열광하고 모세에게 열광했어요. 지도자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그 40일의 침묵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그 섬겼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이 애굽의 그 군대를 수장시키는 걸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열망이 뜨거워졌지만 사실 그건 진짜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 40일 동안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40일 동안 그들은요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 또 다른 신을 그들은 찾았어요.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됐든 금송아지가 됐든 무엇이든지 붙들고 섬길 그러한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지금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그 찬양이 어떤 수준의 것인지를. 근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을 통해서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세요.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너 나를 따라가는 곳에 넌 따라올 수 없어. 아니요, 저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일말의 거짓도 없는 솔직한 자기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진짜 자기의 마음이고 진짜 자기의 믿음인지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상황이 바뀌고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때도 그것이 정말 자기의 믿음이고 마음인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주님은 보이시는데, 그때는 진심인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아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아무 말 없었어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정말로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의 침묵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좋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광하는 것이, 그게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정말로 내가 바닥인 순간에, 그때 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면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곱에도 그러셨고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획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선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에게 선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닭이 울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울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울었다는 거,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어제 주님 앞에 했던 그 호언장답, 내가 사람들 앞에 떠벌렸던 나의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물거품같이 가라앉아 버리고,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구나. 지금 이 모습이 내가 직면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한 이것이 나라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바닥을 봐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느낀 사람만이 말로만 믿는 척하고 말로만 주님 의지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이 상황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때때로 자신에게 여러분 실망하고 나의 인간적인 모습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포장되고 외식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를 정말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눈물을, 그 시간을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침묵을 통해서만 때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은 이 침묵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과 온전함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인간이란 존재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성이 뭐냐면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봤자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짧은 인생을 왔다 가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시간들을 거기다가 할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한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그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게 인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다?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이건 우리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오래 참아요. 늘 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그 마음이죠. 참잖아요. 네? 기다리잖아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성숙한 수준에, 높은 수준에 이르르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기다림에 인내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데, 이 인내가 어디서 길러집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거를 기다리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훈련받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모든 앞뒤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인내예요. 믿음은 결국 뭐냐?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데 인간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10년을 기다렸으면 어떻게 더 기다립니까? 자식을 준다 했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준다. 땅을 주겠다 했잖아요. 나에게 땅도 없고 나에게 자녀도 없이 그냥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세월이 10년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기다릴 수 없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86세에 낳았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이게 나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내 아내가 나이가 많았던, 내가 나이가 많았던, 상황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면 약속을 지키고야 마는 분인데, 결국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아끼지만, 우리는 그 자녀들이 성숙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정말로 아이들이 커서 굉장히 전인격적인 성장한 아이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가 아직은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세상 물정을 모르고 아직은 너무나 철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돌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기를 바라고. 그 모든 성장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높은 수준에까지. 아이들은 참지 못하죠. 아이들은 못 기다려요. 가끔 차를 타고 아이들하고 여행하면 제일 힘든 게 언제 도착해? 몇 분 남았어? 언제 도착해? 몇 분 남았어? 왜? 아이들은 못 기다리거든요. 그건 나무랄 게 아니에요. 그게 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른들이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언제 도착해? 몇 분 뒤에 도착해? 몇 분 남았어? 계속 그러면 이 사람 뭐지? 아니 거기 가려면 이 정도, 차가 막히면 이 정도 다 걸리는 거 뻔히 알면서 아니 왜 자꾸 이런 걸 이야기하지? 그 성숙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샘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답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높은 곳에서 구경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자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진짜 내 모습, 내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포장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기대하는 그 높은 수준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나 천국에서 저 사람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내가 천국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저는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죽은 아들을 만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을까. 요셉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고 나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나는 해석하지 않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니 형들은 마음에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있지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저는 한번 소망을 가져봐요. 얼마나 반가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도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는 못 볼 줄만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소식만이 아니라 그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얼굴을 만지고 그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야곱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만들었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들었고 그렇게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